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52절. 네, 우리 말씀 한 구절인데요. 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요즘에 그 유행하는 용어 중에 키덜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어른아이라는 말이에요. 이 어른아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요즘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그렇죠. 과거에 이제 제 나이에 한 30살 되는 사람을 보면 저는 당연히 아저씨라고 생각하고 삼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이렇게 30대로 이렇게 쭉 가고 있지만 그 항상 그래도 이 정도 나이도 항상 이게 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젊게 살아가요. 근데 이 피터팬 신드롬 이게 약간 이제 조금 심해지면 어떤 게 되냐면, 이제 집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부모님을 엄청 의지하게 되고 그 세계관 안에서 부모님이 항상 먹여주시는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오은영 박사님 나오시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한 자녀가 40살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집 밖을.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나는 나중에 우리 엄마처럼 저런 사랑을 못 할 것 같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 대단하시잖아요. 굉장히 초인적이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문득 생각하면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상으로, 어쩌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들 이상으로 이 신앙의 다음 세대가 더 정말 크게 일어나서 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람의 그런 심리 상태와 마음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눌 건데요. 이 피터팬이라는 이제 작가가 있습니다. 이 피터팬이 그 네버랜드에 가서, 여기서는요 영원히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 아름다운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는 동화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가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팬이라는 작품이 동시에 유명해진 겁니다. 이 작가가 어떤 경우를 겪냐면, 이 6살 때 자기의 형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요, 자기의 형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형을 잃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 둘째인 자기를 이거를 돌보는 거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항상 오시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방 뒤쪽을 이렇게 거닐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자기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데이비드 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데이비드구나. 그러면서 이게 완전 정신이 이렇게 돼버리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몇 년 만에 자기의 엄마가 처음으로 다시 웃는 거를 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형으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형으로 사는 거예요. 불쌍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 과거사를 보니까 이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이 어머니도 그녀의 과거를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의 할아버지한테 그 아내의 역할을 해드리는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처라는 거는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저는 항상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보면 불쌍한 사람이고 피해자이다. 이 가정의 폭력과 아픔과 그런 상처들을요 안고 지내서 그게 온전히 발달을 못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사람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라가야 하느냐, 그것을 나눌 건데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본 한 구절이죠. 그런데요, 사람이 자라가야 하는 모든 핵심이 말씀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자라가셨죠. 인지적으로 발달해야 돼.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그런 세계관이 넓어져야 되고 어떤 시야가 넓어져야 되고 지경이 넓어져야 돼. 키가 자라나가야 돼. 키가 자라가야 돼.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영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정서적으로도 이 사람이 굉장히 건강해야 돼. 이게요, 이 통합적인 발전을 하나하나가 다 이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좀 불균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느끼실 거예요. 자기가 엄청 영적이래. 근데
보면 굉장히 쉽게 시험 들고 굉장히 쉽게 발끈하고 세상에서 막 막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는 발달이 안 된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요, 같이 안 자라가서 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런 말이 왜 있냐면 말씀 없이 막 기도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본다고 이게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삶 가운데서 이게요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함께 발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돌전에 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갓난 아기들이 보니까 이 아기들은요 특징이 그 자기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게 아기들의 단계예요. 그래서 자기 아기가 여기다가 손수건을 딱 덮어버리면 이거는 손이 사라졌다, 손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그게 아니구나를 깨달아. 언제 깨닫냐면 자기가 죽겠다 싶을 때 울면 누군가 나한테 젖을 물려줘. 자기가 싸겠다 싶을 때 울면 누군가 갑자기 나의 기저귀를 갈아줘. 이게 자기가 보이지는 않는데 아기가 되면요 이 하나님, 그 어머니가 하나님 같은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 것처럼 내가 울면 항상 가져와서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정상적으로 된 아이들은요 이게 신뢰가 생겨요. 사람에 대한. 근데 여러분 아기 때 이러한 단계를 못 거치고 막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막 게임하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아기 막 내팽겨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 1살, 2살 때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떤 경우를 경험하냐면 우리가 그냥 약속을 이렇게 가면 우리는 당연히 약속이 친구랑 있으면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야. 내가 약속 장소에 갔는데 친구가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하지? 항상 마음에 불안한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린 시절과 가정 환경과 이런 많은 부분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원칙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내용이 많은데 제가 줄였는데도 조금 깁니다. 열심히 가볼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알고 너를 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알고 너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 심리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크리스찬의 세계관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도덕성의 궁극적인 권위자가 아니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왜 이딴 사람이냐,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도덕의 절대자가 되어서 자기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행동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자기 의지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항상 어떻게?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정죄감을 가지고 항상 살게 돼요? 민폐 끼치는 행동.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주변에 폐 안 끼치려고 항상 지나치게 눈치 보고 항상 지나치게 조심해요. 회사 가서도 항상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 이 한국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울증과 합병이 그렇게 많다. 자기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감당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고 자기의 감당 범위 앞에서 항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녀들 중에서도 막 수능 보고 왜 자살해요? 나는 부모님한테 기쁨을 주지 못한 쓰레기 같은 자녀야. 그 왜곡된 사단의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신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저는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이 반드시 절대로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화법을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집안일을 안 하더라. 재활용 쓰레기 한 번이라도 버려본 적 있어. 일반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나한테 섭섭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랬다, 니는 맨날 그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그랬다고 내가? 한 번은 치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부터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말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은 항상이 아니라 당신은 어쩔 때는 집안일을 안 할 때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대화가 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도덕의 절대자가 되려는 그러한 노력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유하게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에는요, 사람은요 결국 죄인입니다. 이 타인의 부탁을요 적절하게 거절하고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화평이 있다 그랬죠? 한국인들한테.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얘기를 하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이요 우리한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심리를 갈 능력이 없는데 열심히 심리를 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막 무리할 때가 있잖아요. 거절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의 나를 아끼지 못했을 때 이게요 한 번에 확 소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5리밖에 못 가는 상태인지 3리밖에 못 가는 상태인지 이거를 보면서 내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라는 말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대학생 때요 이 말을요 그냥 가슴에 새겼어요. 가슴에 박았어요. 이 말을 딱 박잖아요. 진짜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딱 박아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한테 실망할 일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아예 안 하지는 못하는데 사람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사람한테 실망하는 마음이 적어져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기대를 하게 되고 굉장히 특별한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내가 저 사람이랑 당연히 소통이 돼야 되고 당연히 잘 맞아야 되고 당연히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겨우 구원받은 죄인이구나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신기한 거구나.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신기한 거다. 야, 저 사람이 나를 안 미워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참 신기한 거구나. 이게요 이해가 된다는 거야. 야,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다르신데 두 사람이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참 용한 거구나. 이게요 막 보인다는 거예요. 소통과 이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답답한데 사람이 죄인이라고 알게 되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요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우주에서 한 명밖에 없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으로 지으심과 동시에 누군가와 독립해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인가?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인가? 우리도 어느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중학생 때부터 막 필리핀 다니고 부모님 그냥 하루 종일 교회만 계시고 이렇게 부모님이랑 막 주말에 막 놀러 다니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뭐 따뜻한 말 그런 게 아니야. 왜 교회 안 오냐? 왜 늦었냐? 항상 혼만 나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말을 저도 어릴 때 많이 못 듣고 자라서 그 말을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르신들도 그런 세대야. 젊은이들은 이 어른들이요 윗세대들이요 급격한 경제성장 사회적 뿅 일만 미친 듯이야. 일만 미친 듯이야. 막 그 유교 문화에서 그냥 무릎 꿇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사시는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분들도요 사랑을 못 받고 커서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물림이 계속 되는 거야. 대물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면 이거 너 세대에서 끊어라. 가정의 상처 대물림 하지 말고 너 세대에서 끊어서 너가 나중에 자녀를 키우고 너가 친구를 사귀고 너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람을 앞으로 대할 때 동역자들을 대할 때 너는 너의 부모님의 악습을 반복하지 말고 너는 그 상처를 끊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살라는 것이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관계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좀 그만 생각해가지고 보여주는 그 문화에 막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저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교회 안에서 사람 만날 때 내가 저 어르신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게 저 사람의 하루의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남의 입장에서 남의 기분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갈게요. PPT 넘겨주세요. 네 번째,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이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소망과 믿음과 불안의 공통점은요, 미래를 현실로 산다는 거예요. 과거를 소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그래서 과거에 그걸로 막 과거에 내가 이랬을 거야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 더 뭐가 불안해? 미래가 불안해. 우리가 공통점은요, 미래를 현실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불안감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소망으로 살죠.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까 아기 얘기했죠. 1살 때, 2살 때 부모님이 내가 울면 항상 나타나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싸기 전에 나타나서 나를 먹여주시는 게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경험이 된다 했죠. 하나님을요, 아기가 그런 거예요. 뭐 엄마 뭐 제대로 나 몰라. 근데 나를 도와주고 먹여주고 젖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를 아기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 자라가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일하시고 계시는지, 일하시고 계시 않지,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개입하시는지,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이게 불분명하고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자라가다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정말 반드시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지켜보시고 어려운 상황에 오면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면 내가 감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갈게요.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억할 원칙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존중을, 여자에게는 사랑을. 성경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거 하나는 반드시 마음에 돼요. 남자한테는 존중을 주고 여자한테는 사랑을 줘야 된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과 곡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으셨는데 아담한테요, 얘는 하마야, 얘는 코끼리야, 얘는 수달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리고 그가 말씀한 그 이름 지어준 그거를 이름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돼요? 존중하죠. 남자로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지어, 너가 다스려, 너가 가르쳐. 존중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감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엄청 재밌는 개그. 아마존에 누가 살까? 아마존.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딸기 싫어. 스님들은 못 가는 대학은 중앙대학교. 이게 무슨 개그예요? 아재 개그죠. 이 아재 개그를요, 왜 아재들이 해요? 아재들은요, 남자들은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기억해. 막 적어놔 핸드폰에다. 그 다음 어떻게? 집 가가지고 아내한테, 여자친구한테, 자녀들한테 아마존에 누가 사는지 알아? 아마존? 이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유머를 통해서, 개그를 통해서 남자는요 항상 존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야. 나는 너를 웃길 수 있는 이런 존재야. 근데요, 여자들은 그런 말 들으면 막 그거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재밌어하고 깔깔거리지만 갑자기 이거를 막 마음속에 사명을 가지고 내가 막 말해야겠다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는 조금 다르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여성은 창조되었을 때 이미 세상에 누군가가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요 존재, 증명보다 관계, 사랑에 대해서 더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요 내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된 느낌이 있는지, 내 편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싸우냐? 아내가 친구를 만나고 와서 말한다.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초라하게 느껴져.
이때 남자가 할 말은, 이때 남자는 저거든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요. 증명한다는 건 뭘로 증명하는 거야? 문제 해결을 통해서. 그러면 저는 항상 무슨 말이래? 그럼 왜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나지 마. 이렇게 되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이 여자가 이 말을 한 거는 무슨 얘기예요? 나에 대해서 왜 어떤 부분에서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말을 동어반복해주고 공감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면 이게 싸우고 사랑받을 수가 없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이에요. 공감하는 말은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 배워야 한다.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냥 입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 관계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혼자 살 거 아니잖아요. 혼자 살 수도 없지만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나와 친해져라. 아멘. PPT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근데요,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지죠. 죄로 인해서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들어왔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모습이 들어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왜 복음이냐? 이 죄인들이 부끄러워. 평가하고 판단해. 비교해. 근데요, 이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다. 가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때때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내가 한심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계속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감정을 잘 다루어 나가고 잘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요 온전히 아는 거예요. 나의 아쉬운 점과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넘어지는 구덩이가 뭔지를 잘 아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어요? 질투하고 일을 미루고 두려워서 피하고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이거를요 스스로를 인정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청년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거는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저는 이런 부분은 남들보다 잘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직 못 와서 하나님 앞에서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 그런 거예요. 내 부족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나의 달란트를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은 잘합니다. 난 이건 잘해. 나를 그대로 인정을 해. 그리고 축소하고 부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만나는 게 진짜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기를요, 이 자기의 장점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의 장점과 자기의 단점을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허세 부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겠지? 이상하게 보여지면 어떡하지? 자기를요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그 한꺼풀 덮여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신앙은요 모든 일상생활의 연장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진짜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것은 아직 안 됩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이렇게 막 예쁘게 하는 거 잘 못하고 남들보다 좀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뤄가고 싶습니다.
날마다 년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조금씩 다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PPT 한 장 넘겨주세요. 진리는 늘 우리를 자유케 한다. 내가 뭘 깨달아야 돼요. 결국 기도하다가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진짜 가리고 사느라고 했었다.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진짜 애썼다. 그 나뭇잎 하나하나 떼어가지고 몸 가리는 거예요. 열심히. 진짜 애썼구나. 근데 진리를 진짜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줘요. 내 벗은 몸을 고작 나뭇잎 몇 개 엮어가면서 가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실 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요. 5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그렇게 균형적으로 통합적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내 자신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내 옆에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이해하고, 복음으로 가정을 이해하고,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자라가실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없이 사랑을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선포할 때 정말 다른 말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언어로, 나의 말로, 나의 고백으로, 그것이 참 초라한 고백이든 참 화려한 고백이든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그 고백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면 지금 내 삶이 남들보다 조금 초라하든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화려하든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정말 꾸밈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가죽옷을 덮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정말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뿐인 아버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뤄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그 인도하심은 내 옆에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하고 유일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존귀한 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정체성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나를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귀한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학교 생활과 회사 생활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꼬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그것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정말 판단하고 비관하고 냉소적이고 아버지 그러한 마음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가 과거의 삶의 이런 모습 때문에 어그러진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제는 너가 나뭇잎으로 너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고 너의 오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가죽옷을 입으며 자유할 것이다. 아버지, 그 마음의 울림이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량없이 사랑스러웠던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 손톱만큼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조금씩이라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주님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행실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스스로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장점과 단점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